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3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7쪽 시편 37편 3절로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바보는 뭐만 한다고요? 바보는 결심만 한다. 바보는 결심만 합니다. 정말 2012년도에서 기도하면서 2013년도를 보냈습니다.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새해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결심입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을 위해서 또 결심합니다. 그 결심은 작년에도 했던 결심인데 제대로 되었지 않아서 올해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뭐 결심할 게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 보면은 나 올해 못 끊겠다, 반드시 끊어버린다, 막 결단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1월 달에 담배가 15억 8천 갑이 팔렸대요. 우리나라에서요. 2월 달에 18억 2천 개가 팔렸답니다. 무슨 얘기죠? 결단을 했는데 1월 달에서 2월 달 지나가면서 그 결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결심은 했어요. 근데 바보는 결심만 하는 거예요. 무슨 결심하셨어요? 새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통장에 쌓이는 거 기뻐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꾹 누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 어떤 것을 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변치 않는 결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들었지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죽여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제단을 쌓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 갈대아 우로를 다 버리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반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 이삭,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끔찍한 것, 상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 바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이 길로 가려고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들이 주의 길로 가면 어떻게 할까? 막 그런 고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6살에 그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27살 때 결단했습니다. 그 애가 결혼하는 해였습니다. 전 27살에 결혼했습니다. 뭘 그리 깜짝 놀라세요? 예. 여러분, 그리고 이 길로 들었을 때 결정적으로 저한테 은혜를 주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이 같이 허락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 고백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바닷가를 걸었다. 밤하늘을 보면서 오 주님, 나의 일생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 영락교회에 있는 한경재 목사님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을 향해서 바친다 그럴 때 아버지는 뭐라 그러실까? 저는 역시 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더 컸습니다. 이미 벌써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주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허락할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그리고 나서 그는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와 아들 바치는 문제를 놓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여보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모든 얘기가 다 타당하고 옳은 얘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 길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결단할 수 있습니다. 부흥성회 때 은혜를 받으면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후 지나가 보면 정신 번쩍 들면서 왜 내가 그런 결심을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길 동안 가면서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아들 이삭 보면서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틀 밤 때 온 밤을 새면서까지 3일 밤 때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어. 그러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사환 두 사람을 데리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결단을 끊을 수 있는 자를 미리 다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을 묶어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에 종들이 와가지고 오른팔 왼팔 잡으면서 주인 어른 왜 그러십니까?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못 바쳤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상황이 그러니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두자 그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졌던 그 결단을 끝까지 가졌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단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함,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는 결심만 합니다. 그러나 바보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요?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자를 축복할까요? 코르시카의 한 소년이 있습니다. 키가 1m 50을 좀 넘어가는 작은 병사입니다. 이름이 나폴레옹입니다. 그가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장교가 물어봅니다. 제군들, 똑같은 숫자의 병사, 똑같은 무기, 똑같은 식량과 환경과 조건에서 두 팀이 싸우네. 어떤 팀이 이길까? 그때 나폴레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는 군대가 이깁니다.
그의 말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교는 그때부터 나폴레옹을 주시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축복할까요? 한번 예스, 한번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 하나님의 눈이 그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어디에다가요? 산 꼭대기에 지어라. 왜 짓습니까? 노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이 말 같지가 않았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온다 한다.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찰 거다. 방주가 뜰 거다.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한 번도 구경하지도 못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질 때 이슬이 식물을 촉촉히 안개처럼 적시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은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못 봤을 그때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만든 건 아닙니다.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가 도와줬습니다. 새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부에게 얘기했습니다. 8 식구가 만들었습니다. 순종은 한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1년 힘들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데 10년, 50년, 100년이 가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수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산 꼭대기에 와서 잣나무로 짓는 그 거대한 건물을 보면서 왜 짓냐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갖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40주 40야 땅에 샘이 솟으면서 하늘에서 비가 나. 그리고 모든 산이 다 물에 찰 때까지 인간은 그때까지 밀어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8 식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왜요? 명령을 들었고 그 명령을 지켰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었지만 저들은 결심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신앙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삭, 여러분, 이삭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에 흠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혹 흠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된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주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흠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건 결혼 좀 늦게 했습니다. 40 넘어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 리브가는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는 일들마다 목축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졌습니다. 한 번도 접어지 못한 농사 진 첫 해에 하나님이 100배 축복을 준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 야곱,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러면서 그의 허점들이 쫙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우습게 보세요?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섬겼습니다. 당신의 큰딸과 작은딸을 위해서 14년을 섬겼고 당신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은 10번이나 나에게 품삯을 거절하고 제대로 주지를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성경은 7년을 수일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그는 한 번 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결단에 풍요한 열매를 볼 때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얻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시편 37편을 보면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너는 리얼 크리스찬,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청년부 있을 때도 성경 공부라는 것을 저희 때는 없었습니다. 대학교 한 2학년 정도가 되어졌을 때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경력이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를 우수하게, 주일학교 정말 우수하게 제가 다녔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6학년 때까지.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제 노트를 보면 옛날에는 전부 다 상을 갖다가 노트를 많이 줬거든요. 노트, 연필, 크레파스 제 노트 앞에는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대한여수교 장로회, 어느 교회, 교장, 아무개, 목사. 이거 찍혀 있었어. 목사님이 상 받았어? 교회에서 받았어? 네, 그랬어요. 놓치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중등부, 학생부 회장부터 시작해서 고등부, 청년부 때는 우리 집에 남전도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청년부 회장 셋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잘 읽지도 못했지만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는 척했던 제가 뻣뻣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공부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한 말이 있었습니다. Are you Christian? 이럴 땐 영어로 뭐라 그래야 되죠? 영어로 그 정도는 알아듣겠더라고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 크리스찬이지? 예, 나 정말 그리스도인이죠. 그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저를 쭉 쳐다보는데 한 10초 정도 쳐다보는데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Are you real Christian? 제가 real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었습니다.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 참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한사랑교회 재직입니까? 집사입니까?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십니까? 제가 그때 눈에서 눈물이 닭똥같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제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뒤돌아봤습니다. 성경을 그때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가지고 있는 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그거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엉망이었었어요. 여러분, 전 이 본문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목사, 참 목사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고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봤어요. 마가, 누가, 요한까지 사복음서만 딱 보고서도 결론이 딱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주님,
제가 이것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 속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의뢰하라. 이게 의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힘있게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저는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집 사람한테 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한마디 툭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면 이게 꼼짝도 못했는데 어느샌가 벌써 제 위에 있어요. 교회당 볼 때 너무 밋밋하지 않아요? 유리가 있는데 저 유리에다가 좀 이렇게 썬팅을 하든지 조각을 하든지, 그래서 천주교회처럼 좀 그림을 좀 그렇게 좀 붙여놓으면 교회 같잖아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예. 여러분, 불 켜면 밖에서 안에 환히 들여다보고 뭐가 좋아요. 근데 제가 먼저 그걸 생각해냈으면 제가 당장 움직일 텐데 아내가 먼저 나에게 말을 하니까 동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다 이 말을 했어요. 목자가 양을 끌고 나가는 거, 그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움직일 때까지 미리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자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다라는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나갈 때, 즉 목자가 인도해 나갈 때 양이 따라오는 것, 그게 바로 의뢰라고 하는 뜻이에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눈이 뒤집힐 거예요. 그냥 빨개질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바들바들 떨 거예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양이 고집 하나는 있어요. 제가 양을 어디서 유심히 봤냐면 에버랜드에 가서 봤습니다. 딴 데서 못 보고. 그리고 가까이 갔는데요, 두 가지를 알았어요. 첫 번째,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털이 북실북실한 데서 냄새가 나서 양을 무슨 막 끌어안고, 이건 동화 같은 얘기예요. 못 끌어안아요. 두 번째는요, 그것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 더운 날에 뭉쳐 있는 거예요. 왜? 지가 뜨거우라고. 자기도 뜨거워지면서. 양이 그렇게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발톱이 있나요? 이빨이 있나요? 무슨 무기가 있나요? 사나운 짐승이 깨물으면 목을 깨물을 텐데 그것밖에는 견디는 게 없어요. 한번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창자를 다 긁어먹을 때까지 그냥 발 몇 번 뻐둥뻐둥 하다가 끝나는 게 그게 양이에요. 그러나 이 양을 지키시는 자가 있어요. 이 양을 목숨보다 지키는 자가 있어요. 바로 그게 목자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럴 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심한 것들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고 하면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년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도 의뢰합시다. 전도할 때도 의뢰합시다.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해 나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거나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맡깁시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를 더 얘기할게요. 5절을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라고요?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이 구절을 어디서 제일 많이 봤냐면 목욕탕에서 봤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써놓지만 옛날에는 꼭 써놨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로,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예. 여러분, 맡긴다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원어의 의미를 봤어요. 그 원어의 의미가 뭔가 하고 보니까 오은혜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시집을 갔죠.
오늘 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31일 날이에요. 목사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한산한교회 성도님들 모두 행복하세요. 저도 가만히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은혜야, 내년이면 햇수로 2년이구나. 네. 그러면 결혼한 여자가 2년이면 애를 낳아야지. 2년 동안 햇수가 2년인데 애를 못 낳으면 히히히. 여러분, 제가 그 자매한테 선물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국화도에 갔을 때 섬을 한 바퀴 돌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돌과 돌들이 있는데 한 이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계곡이 나 있어요. 그 돌 정말 끄집어냈으면 굉장히 비싼 돌이었는데 너무나 큰 돌인데 그렇게 홈이 파져 있었어요. 제가 동그란 돌멩이가 있어 그걸 위에서 굴렸어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동영상을 찍어서 은혜야, 나는 이것을 너한테 선물로 하려고 한다. 왜 그 생각했냐면은 송명수 집사님이 은혜한테 선물한다면서요. 무슨 돌 뭐 희한한 걸, 그때 무슨 돌이었어요? 아무튼요, 그거 잡아가지고 그냥 뭐 선물한다 그랬는데 그것 크기도 컸고 모양도 안 좋았어요. 그거 선물했나요? 안 하셨지요. 예, 저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은혜한테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카톡? 은혜가 받았어요. 한 2, 3초짜리예요. 왜 이 얘기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굴린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내 길을 여호와께 굴려라, 맡기라는 얘기예요. 볼링 쳐보셨나요? 손에서 볼링공이 떠나는 순간, 공이 떠나면서 맞힐까 안 맞히면 어떡하지 고민되네, 걱정되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인이 굴리면 굴리는 대로 볼링공이 가서 스트라이크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났어요. 내 방법에서 떠났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굴리면 굴리는 대로. 정말 바보는 결심만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염려 하나님께 맡기세요.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1월달 우리 한사랑교회 표를 이제부터 붙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결심만 하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맡김에 여러분 자신을 다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결과도 그분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